우리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기 영국의 유명한 19세기의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 대한 설교를 14번이나 하셨고, 세계적인 설교가 있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에 12번이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교리와 또 내용과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로 그 목적지를 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장사하는 예배해야 할 장소가 장사하는 곳으로 잘못된 그 모습을 보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복음을 깨닫기를 원했고, 그가 갈급하여 찾아왔을 때 그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로 가는 것이 우연히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 갈릴리로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새로운 지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를 가야 되는데, 유대를 거쳐서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도중에,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를 들리는 것을 그냥 우연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 가운데 있었던 갈릴리로 가는 도중이지만, 이 도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반드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들려야 할 들려야 하기 때문에 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시면 그 근거가 뭐냐면, 4절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이고, 유대는 남유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변방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북이스라엘 사람은 신앙이 혼합 상태에 있어서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이 아수르나 그 이웃나라의 혈통 정책으로, 혼혈 정책으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한마디로 혼혈적이고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혈통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 신앙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대인들과의 그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고, 원문에 보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계획 속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 가운데 그를 인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영어 성경에 must로 나와요. 반드시 가야만 할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지역에 반드시 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미 선포되기 전에, 누가가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 땅이고 상종도 안 했던 이방인 취급,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취급받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에 대하여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 말씀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갈릴리를 선택하시고, 그 갈릴리 가기 전에 이 유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인들이 혈통으로 들끓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이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예수님의 그 열정을 볼 수 있는데, 오늘 6절에 보시면 그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여러분, 이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한 여인을 그냥 가다가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고 선택하고 준비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달려오시는데 어떤 인간의, 하나님이 제한된 육체 속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제한된 육체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걸음 달려오시고, 다시 말하면 버선발로 달려가시는 하시면서도 고단해하는, 정말 고단해하고 피곤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할 때, 피곤하고 지치신 몸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제한 속에서 오셔가지고 저에게, 저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오신다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큐티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과 같은 나인데 이미 애면받고 버림받고 티끌만도 못한 나인데 하나님이 예정과 계획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그 자체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남편을 통해서 얻고자 했습니다. 여자가 시집 한번 잘못 가면 평생 고생이고, 여자가 시집 한번 가면 평생 호강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욕구를 갈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 땅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자에게 채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남자를 찰 수도 있었겠지만, 많은 남자들로부터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건 채울 수 없었던 여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은 이미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는 그 이유는 그야말로 이방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그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냐면, 그 문헌들을 보면 가장 유대인들에게 모독이 뭐냐면 돼지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유대인들 앞에 막 흔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는 게 돼지. 근데 그 돼지고기를 흔든다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되지만도 못한 사람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45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왔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체에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체를 가다가 그 성전 짓고 있는 형장에다가 시체를 널어놔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를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하면 완전 왼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점점 과거에는 전쟁도 엄청 치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치 남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와 북한이 참 이런 긴장 속에 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는 완전히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상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갔는데 낮 12시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때는 지금도 중동에 갔다 온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낮 12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잔다는 거예요. 업무가 중단될 정도. 그때는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고 업무를 보러 온 사람도 없고 업무를 맞이하는 사람도 없대요. 이번에 제가 태국에 가서도 보니까 이 뜨거운 거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 상상을 초월하는 그 뜨거움이 중동 중에서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 더위라는 것은 우리는 더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습도가 있으면서 덥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한 습도 없는 그 자외선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흑인 가깝게 태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낮에는 왕래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예로운 사람인지. 그러니까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은 일절 없는 거예요. 물을 길러 오면 이웃 여자들을 만나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일절 피해서 이 우물에 물 길러 왔던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과 사랑에 예면받은 백성인 동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예면당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그야말로 예면당하는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한 여인을 향하여 찾아가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죠. 유대인의 납비는 그들의 전통의 문헌들을 보면, 예수님과 시대라는 책에 보면 그 납비는 길거리에서, 납비는 예수님이 납비로 여겼잖아요. 유대인들이 납비는 여인들을 만나서 길에서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도 이 납비는 길거리에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보면 여러분 부부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도 어머님하고 가는 걸 보면 이게 걸어가는데, 자 보면 아버지는 저 한 5, 6m 앞에 가고 어머니는 뒤에서 주렁주렁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 같이 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웃는 권사님들은 경험을 해보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팔짱 끼면 저도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인들하고 이렇게 차별을 둘 정도였다면 2000년 이때 당시에 납비인 그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자들을 다 양식을 구하러 보냅니다. 여러분 양식을 사러 가는데 제자들이 12명이 다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왜 보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여인하고 독대해서 복음을 오랜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 전하셨어요.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이럴 수 있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다니요. 그들은 이방인 취급받는 자여 개 되지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어찌 납비 되신 주님께서 저 저주받은 여인과 그나마 이 12시에 물 길러 오는 여인하고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방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멀리 양식을 구하러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없이 차근차근 그야말로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이 사마리아로 한 걸음 달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보면 4장 5절에 보면 여기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러분 이 수가라는 우물은 야곱이 산 우물이에요. 하몰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샀는데 이 에발산과 그림신산 사이에 세겜 땅이라고 했는데 이 세겜 땅이 사마리아죠. 근데 거기에 수가 삽니다. 축복이라는 산과 저주라고 하는 사이에 그 중간에 수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거기에 가장 소외받는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수가라는 말이 원문의 뜻이 값을 치르고 사다 그런 뜻. 다시 말하면 대속했다. 값을 치르고 대속해서 값 주고 산 거예요. 누가? 야곱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수가의 우물을 돈을 주고 하몰로부터 삼으로써 그 값 주고 산 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3장과 38절에 보면 어떻게 값을 치렀는가를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이 수가성을 지켰는지 전쟁 가운데서도 지켰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가는 하나님이 값 주고 샀어요. 언제? 야곱이 값 주고 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가성을 사신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을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의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정말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목말라 하는 것은 당신이 목말라서 목마르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물을 달라면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이고 그 행색이나 그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는 이 유대인 이분이 개 돼지만도 취급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 말을 걸었다. 그것도 12시에 찾아와서 물을 달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라는 말로 이끌고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던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생수라고 번역된 휘도르라고 하는 말은 흐르는 물이에요. 근데 이 우물은 뭐예요? 그냥 우물이에요. 이 우물 깊이는 30m나 되는 아주 깊은 물이에요. 우물이. 그러니까 이 우물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달라는 말은 저 흐르는 물을 달라. 이 물은 이제는 그 오아시스나 또 이런 우물 속에 그 깊이 세겜에서 야곱의 우물의 그 깊은 오아시스처럼 흐르고 있는 생수의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네가 여기 있는 우물을 퍼달라가 아니고 흐르고 있는 휘도르스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너의 갈급함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이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못 알아듣지요. 지금 그 영혼의 마음속 깊이 있는 목마름을
목마른 너의 갈증이 무엇이냐? 그 목마른 갈증을 채워줄 자가 나다. 나에게 생수가 있다. 그 생수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게 물을 줬나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던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인 것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할 텐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네가 갈증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네 인생의 남편이 6이요 5명이 거쳤고 지금 있는 남편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며 네가 그런 공고한 인생을 살았던 그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지.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지치고 낙심되고 찾아내 낮에 밤 떳떳하니 대개 모든 여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기르는데 그 아침 저녁으로 가서 물을 기를 수 없는 처참한 외로운 여인, 소외당한 여인, 낮에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야만 하는 그 여인은 네가 무엇 때문에 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느냐, 그 고민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깊은 흐르는 그 물을 주겠다는 거죠. 너는 그 물을 줄 수 없고 내가도 줄 수 없다. 내가 주는 말은 흐르는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먹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른다. 채워도 채울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남편을 잘 만나서 네 인생의 발전을 빌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발전을 빌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은 너의 발전은 펴지지 너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입니까?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생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판 우물에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돈과 쾌락과 명예와 그리고 자기 취미와 게임과 성과 쾌락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그 물을 팝니다. 그 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마약으로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던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생수의 강인 성령으로만 채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의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사례들인 공회원이요 부와 명예와 영광이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생수의 강이 없었어요. 성령의 목마름을 채우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하이클래스의 최고의 지식인이요 능력자의 모델이 니고데모입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이요 가장 천대받고 외롭고 처참한 여인의 한 모델입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게 뭡니까? 찾아온 사람이든 주님이 찾아간 사람이든 최고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든 최고의 비천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부어지는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고 하니까 이 남편이 이제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놀랍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옳다. 네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네 남편이 5명이나 되지 않아. 이 여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그 여인의 근본적인 죄성을 폭로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인간들은 뭐냐면 우리들이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부와 명예와 영광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수와 여러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수많은 6명이나 되는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들춰내면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목마름을 너의 남편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목마름이 너에게 해결되느냐. 야곱의 우물로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듯이 너의 남편들을 통해서 너는 채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되냐. 이 여인에게 진짜 남편이 나타나신 거예요. 영원히 채우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진짜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천리의 길을 단숨에 벗은 발로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우리의 해갈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장한 여인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창녀 고멜에게 호세아가 찾아가서 청혼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과 사람과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소외당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청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물가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에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 나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입니다. 마치 이것은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끊임없이 나오는 생명수가 나오는 그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버리지도 아니하고 실망시키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남편이 되실 신랑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로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모임이니라,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천국으로 데려가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라.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육체의 남편으로서 이 여인에게 청혼하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애매한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이지. 여러분, 남편이 이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그가 뭐 잘나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을 간절히 원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푸른 천리 사마리아까지 고단한 육체의 몸을 이끌고 그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영원한 남편 되신 그 사랑의 열정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녀는 참으로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 목마름에 드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여인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해갈이 되셔서 그를 그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한 생수를 맞으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얼마나 동네에 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나고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실 줄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강화도에서 성경 하나 들고 세계적인 대학의 옥스포드 대학을 나와서 얼마나 큰 꿈을 펼치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 동양에 정말 코딱지만한 그 동양 코리아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1882년도에 그 복음 하나 열정 가지고 성경 하나 들고 강화도에 들어와서 자리에 달에 육지에 도달도 못하고 배 위에서 목뱀을 다가 둥그렇게 세리완처럼 처참하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성경책 하나를 들었던 참수했던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저가 어떻게 목뱀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저 인종과 그리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고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 핏부림으로 주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와 희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가족과 형제들이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신 분들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남편으로 주님 찾아오셔서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을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우리의 갈증과 영원한 목마른 이 생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자리를 접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부음받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헛된 삶을 살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주님을 위한 삶,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겠다고
결단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희생과 섬김과 눈물과 기도로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의 우물로 만족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우물로 만족하려고 하면 할수록 갈증을 뿜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갈증을 채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 육체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과 약속과 계획까지 있던 버림받은 여인에게 찾아오듯이 당신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달려오신 거 아십니까? 그것이 생명이라고 지금 피와 살을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에서 생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수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선물인 영생으로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부인 것입니다. 신랑은 완벽합니다. 신랑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신랑은 나를 생명을 다 주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신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신랑이 다인 것입니다. 이 신랑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이 신랑이 사람처럼 사랑하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을 더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 가치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 알수록 이 신부된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우물 위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약심이고 늘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그런 것이 이 생명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이 무엇을 하는 주일입니까? 하나님이 나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과 열정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가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한낱 티끌에 불과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고 있어. 내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나와 함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새로운 신령한 신부로 나를 인정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혼 반지를 확인하는 것이 세례요. 그것을 통하여 그 확인을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다시 한번 신랑됨과 신부된 것을 확인하고 이 세상에서 가난 생수를 채우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과 생수를 채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보여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의 한 몸 된 여러분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 땅의 천국의 모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복된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